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누가복음 23장 13절 25절을 보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선 예수님입니다. 제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유전무죄, 있을 유, 돈전, 그리고 없을 무, 허물죄. 돈 있으면 죄가 없애함을 받을 수 있고, 무전유죄, 돈 없으면 없는 죄도 가중되어져서 옥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지요.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산대요. 국정변호사 없는 사람들은 변호를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검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사지요. 1988년 10월 8일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송되던 25명 중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해 서울 시내로 잠입했던 이들 중 한 명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남긴 사람인데 지강현이라는 사람. 자, 탈주범인 지강현이 하는 이야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징역을 살고 돈 있는 사람들은 풀려나라는 거예요. 지강현은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이고 사회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감호제도 처분을 받고 560만 원 훔친 자신은 감옥에서 17년을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당시에 70억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고 전두환 대통령의 막내 동생 전경화는 7년을 선고받고 그마저도 3년 살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560만 원 7억, 70억, 560만 원 받은 17년, 70억 횡령한 사람은 7년, 3년 받고 석방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가 탈주해서 하는 이야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서울 시내를 전전하다가 10월 15일, 16일 이틀간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같이 탈옥했던 안광술, 강령일, 한유철 등과 더불어 인질극을 벌리다가 경찰에 쏜 총에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 자들은 죄를 가볍게 하고 없는 자들은 죄를 무겁게 하여 이렇게 사회가 불공평함을 맺혔던 그는 결국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빌라도 법정의 내용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 이러므로 너희가 이 사람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모으고 하는 이야기,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예수님입니다. 내게 끌고 왔도다. 먼저는 헤롯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죄를 찾지 못하여 이제는 빌라도 앞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다시 보내임을 받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죄입니다. 무죄 판결 났죠. 석방시킨다는 거예요. 왕도 데려다가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 다시 내게 보내와서 내가 재판장으로 판사로서 언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으므로 때려서 놓으라.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하셔야되는 신문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조사하다, 수사하다, 질문하다. 계속해서 조사해보고 수사해보고 질문을 해보았으나 죄를 찾지 못한 거잖아요.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못 박고 사니까 그들에 의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찾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신문하고 조사하고
질문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때려서 놓으라, 무죄인이 석방시키라,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오늘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시죠?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죄를 지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악된 장에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러 오셨지 죄인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신문 받았지만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죄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믿어지시죠? 무죄 석방이요. 근데 석방되지 못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18절 보세요. 18절 같이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지금 무죄 석방을 언도했는데 무죄 석방을 언도받은 이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바라바는 우리에게 놓아주라. 나중에 보겠지만 바라바는요, 유명한 죄인이요, 성중에 밀란을 일으킬 정도의 그 음성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밀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살인죄를 지었다, 이렇게 바라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살인자, 성중에 밀란을 일으킨 사람은 우리에게 놓아주고 석방시키고, 죄 없다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요, 어떤 법이에요? 여러분요, 말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판사 빌라도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물었고 질문했고 조사해봤으나 죄를 찾지 못함으로 석방,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무리들은 아니요, 뒤바꾸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저 죄인 중에서도 유명한 자, 그리고 성중에 밀란을 일으키며 살인자를 우리에게 놓아주라는, 요즘 우리나라의 흐름이 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법은 어떤 거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19장 15절. 석 절만 찾아보고 말씀 같이 나눌게요. 레위기서 19장 15절. 레위기서 19장 15절. 우리 내가 장로님에게 이 구절을 못 드려서 찾아보잖아요. 16장 19절. 레위기서 16장 19절. 죄송해요. 19장 19장 15절. 내 나이가 깜빡하는 것 같아. 19장. 자, 찾으셨죠?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보세요. 가난하다고 불쌍해서 10년짜리를 5년 주지 말고, 왜? 법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리들이 소리를 지른다 해서, 무리들이 세력이 커서 그 사람들이 두둔한다 해서 재판을 공의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라는. 재판은 어떻게 돼요? 법대로 하는 게 법대로. 아멘. 여러분, 오늘 빌라도 법정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무리들이 재촉함으로 말미암아 무리의 소리를 듣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사형 언도를 내려버려요. 잘못된 재판이죠. 또 한 번 더 찾아보죠.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자, 신명기 16장 찾으셨으면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또 찾으셨으면, 제가 성경은 288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 뇌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재판을 어떻게 하지 말라? 곱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재판은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공의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어떻게 했다? 뇌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는 가볍게 해주고, 있는 자는 가볍게 해주고, 없는 자는 무겁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친 재판장의 재판인데, 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119회가 나와요. 119회. 119회를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먼저는 재판장 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목사들이 재판장이에요. 잘 아신 대로 솔로몬의 재판은 죽은 아이를 데려왔던 두 여인의 재판을 했죠. 지혜로 말미암아 죽은 아이를 서로 자기 것이 아니고 산 아이는 서로 내 것이라고 바꾼 어머니도 소리를 지르고, 실제로 내 아이가 내게 자다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뒤바꾸는 거죠. 그랬을 때 솔로몬의 재판은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했죠.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저 여자에게 반 주고 이 여자에게 반 줘라.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내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는 것이 낫다. 이게 재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함께한 우리 모두는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곱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받고 뇌물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에요. 마지막 25장 신명기 1절 보세요. 25장. 유전무죄, 무전유죄. 25장 1절. 25장 1절. 같이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재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 이게 바로 재판장이 할 일인데, 오늘날 우리가 재판석에 서서 이걸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왜? 어떻게 전 대통령 막내 동생 전경화는 70억을 횡령하고도 7년 받고 3년 만에 풀려나가는 거예요. 나는 560만 원 먹고 살기 힘들고 배고파서 560만 원 사기쳤든지 훔쳤든지 그랬는데, 나는 17년을 받고 지금 17년 만나는 보호감호소에 이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탈옥해서, 물론 잘못됐지요. 탈옥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면 법정이 바르지 못했고 법정이 여기에 대해서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의 소리는 결국은 나중에 탈옥해서 사살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법정 어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분명히 유죄를 연도한 것이 아니라 무죄를 언도했어요. 그래서 조금 때려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 저 바라바는 우리에게 내려놓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함께한 저와 여러분, 무리들의 욕에 흔들리는 판결, 무리들의 욕에서 흔들리는 법정 안 되잖아요. 여러분, 법은 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법에 의해서 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리에 의해서, 무리들이 좋은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그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기록된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으로. 오늘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얼마나 악한 소리. 이 사람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죄인은 우리에게서 우리와 같이 살 거니까 우리에게 놓아주라는 거예요. 25절 한번 더 보실래요? 23장 25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는 억울하고도 억울하지요.
여러분,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렇지, 만약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냥 살다가 생명 다하면 죽을 그런 인간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진짜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신문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에서 가장 죄악된 자를 살려내고 가장 죄 없으신 분은 그들의 뜻대로 하여 죽이는 이런 일이 오늘 이 재판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3절 한번 더 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 큰 놈이 이겼죠. 소리 큰 놈이 이겼어요. 여러분, 재판은 소리 크다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법에 기록된 대로 판결을 내려서 죄 없는 사람이 이기고 죄 있는 사람은 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변호사를 사도 내가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유명한 변호사를 사니까 죄 있는데 죄가 말같게 없어져 버려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런 기록된 본문의 말씀 오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변호사 사도 쓸데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아무리가 돈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죄에 대한 만큼은 그 돈으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전유죄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전 쪽이잖아요. 돈전자, 없을 무자, 돈 없어, 백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실수를 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대가를 치르지만 저들은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는 거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요, 여기 빌라도가 이제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여러분, 판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여 언도했다면, 언도란 말 자체가 주세요. 같이 시작. 에피크리노. 자, 결정하다, 판결하다, 선고하다. 자, 지금 저 말씀 보면서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언도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선고하고 판결했다면 안 되잖아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빌라도 법정은 영원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뭐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 법정은 잘못됐어, 빌라도 법정은 잘못됐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씻을 수 없는 실수, 바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언도를 했다. 씻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때요? 순종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신, 내가 가장 귀하다고 데이벌튼을 찬양하는 그분이 죄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죄악 중에 유명한 사람, 이런 건 유명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유명해도 이것만큼은 유명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이 바라봐요. 아멘. 오늘 13절 한번 더 보실래요? 13절. 누가복음 23장 13절. 같이요, 말씀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아멘. 자, 여기 지금 대제사장,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는 자들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편이요, 바라바 편이요? 바라바 편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빌라도 법정은요, 예수님 편은 22장이 기억된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요, 오늘 저는 본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무리들은 주변에서 떠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이날은 서로 친구가 됐다는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무죄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날 선한 일에는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하니 악한 일에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믿으시고요, 선한 중에 승리하십시다. 이 나라가 선한 중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선한 예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18절에는 무리가, 21절에는 그들은, 23절에는 그들이, 25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대요. 소리를 질러대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요즘 여야 막론하고 주변의 상인들이 뭐래?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장사가 안 된대. 왜 그래? 여러분, 저는 본 말씀 보면서요, 이 시대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시점이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예, 16절 보시겠습니다. 27장 16절. 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이요. 뭐로? 죄수로. 여러분, 밀란을 일으킬 정도면요, 여러분 만약 내가 서울 시내 가서 내가 뭐라고 외친들 그 파장이 있겠어요? 아이, 저 미친놈 뭐하지? 그러지. 근데 밀란을 일으킬 정도면 그 입의 언어가 파장을 일으킬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인한 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사람이 시내 전역에 밀란을 일으킬 정도의 유명한 죄수예요. 유명한 죄수. 우리 유명한 죄수가 탈옥해가지고 전에 한번 난리 났죠, 있죠? 누구죠? 신창원. 여러분,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벌써 신창원 알 정도로 유명한 죄수요. 죄수도 급이 달라. 누구는? 바라바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죠? 백성들의 요구에서 지금 무죄를 받고 예수님은 유죄를 받고. 자, 27장 20절 한번 더 보시죠. 마태복음 20절.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더니. 아멘. 자, 예수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바라바는요? 죽어야지요. 근데 오늘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이걸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세상에 3년 반 동안 가르쳐 놓으니까 한 놈도 안 남았어.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뭐요? 예수님은 홀로 이 십자가 상에서 무리들은 예수님 편을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서서 제초까지 했다고 그랬죠. 나중에 제초까지 안 되니까 빨리 좀 하라고 제초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정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믿으시고요, 분명한 것을 우리가 내기서 19장 15절의 말씀처럼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또한 신명기 16장 19절이니까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25장 1절에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본 결과 119
9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은 뭐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신분이세요. 오늘 기아차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우리는 죄악 중에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사업하시면서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진짜 어렵고 계속해서 계속되면요. 여러분 국가 일을 해도요. 국가 일도 지금 만약에 내년 예산을 잡는다 뭐 그 내년 다음에 예산 나라가 망하면 무슨 예산을 잡겠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에 어디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믿으시고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잘했다는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할 것입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승리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